할렐루야. 범사의 우연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행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올려지는 경배가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그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풍성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행여 사함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것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에 주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기뻐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을 열어서 12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좌우 우리 앞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또 7월 9일을 통과하고 있네요. 지난 주일에 우리 참 모처럼 영화관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마음을 보면서 아마 각각 주신 은혜들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눌 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마지막에 나라를 말아먹는, 나라를 두종강으로 깨뜨리는 이런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주어진 복을 복되게 함이 얼마나 복인가. 주어진 복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주어진 것은 차별이 없지만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큰 복도 되고 화도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어진 재물도 마찬가지, 재능도 마찬가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크고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진 말씀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읽어진 본문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떨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는 아니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야 한다고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저주로 인한 사망이 들어왔다.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떨어진 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에서 여러 부분으로 사랑하시고 구속하는 그 길을 내어주셨으나 그들은 끝까지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하고 망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가인의 길이냐 셋의 길이냐로 갈라집니다. 가인의 길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삶, 그러나 셋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으로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가인이 워낙 번창해서 셋이 가인에게 먹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가인판이 되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버리죠. 그 물로 심판한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해 나갈 때 다시 두 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는 이쪽에 바벨이라고 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심된 바벨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 쌓는 무리,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무리로 두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길로 나가는 이것도 다 타락을 해서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200여 년이 넘도록, 그리고 저 애굽에서 400여 년이 넘도록 그들을 나라를 만들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창세기에서 백성을 만들고 그 씨앗으로 70명을 만들어 애굽에 심어서 번성시키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언약을 주고 법을 맺고 그렇게 언약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나라,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건너가면서 땅까지 주어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사기가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셨느냐? 아니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샘플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라고 샘플로 주셨지만 이제 다윗을 모델로 주었으니까
다윗의 길로 가면 되는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다 새롭게 만들어진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다 마침내 망해버리는 과정. 북왕국도 저 한 방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왕국도 바벨론에게 한 방에 망해버리고 이렇게 망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대로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내지만 회복되어 돌아온 그들이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또 말라기는 고발하기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해버렸다. 그래서 말라기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날 전에 이 땅에 의의 태양 메시아를 보내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결국 이 신약의 예수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오게 된 이 엄청난 은혜가 이게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오늘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아담이 모든 사람을 죄와 저주로 끌어들였지만 또 소망적인 메시지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오늘 알려주었습니다. 표상이 뭐냐? 그림자입니다. 표상은 원본 도장이 있고 도장을 찍은 것이 표상입니다. 그 도장이 찍힌 것은 도장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속에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새로운 아담을 보여주는 것. 그걸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느냐? 대표입니다. 대표. 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를 했다. 11명의 선수가 나가서 일본 선수들하고 이 축구를 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 선수들 이름으로 이겼다 안 하고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럽니다. 왜?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졌으면 대한민국이 졌다고 합니다. 내가 진 것 아닌데 대한민국이 졌다고 합니다. 왜?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전 인류 육으로 난 흙에서 나와서 그 여인을 통하여 나는 모든 아담 이후에 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대표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표성 안에 모두가 죄인 된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 안에 있는 이거는 자동으로 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된 거예요. 선택으로 된 거 아닙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일은 자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자, 육의 자손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영의 자손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 또한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와 그로 말미암은 사망은 자동이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모든 것에 내가 접속시키는 겁니다. 이 접속시키는 것을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아담형 인간이 있고 그리스도형 인간이 있습니다. 둘로 나눕니다. 아담형 인간은 아담 따라 사는 겁니다.
육으로 나서 육에 따라 살다가 육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영으로 나서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두 개를 같이 살죠. 두 개를 같이 삽니다. 중요한 것이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예로 들 때 저 페르시아에 있었던 하만이 그 왕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 악한 법을 통과시켜서 전 히브리 민족을 한 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은 한 날 한시에 다 죽는 것, 이게 하만에 의하여 나온 법입니다. 자, 이 법 아래 저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기는 법을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도전 앞에 모르드게의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대역전극을 만듭니다. 그 역전극을 만들어 놓고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아직도 저들은 죽었지만 이 법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법에 의하여 우리는 재산을 몰수당할 거고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이 법을 없애달라고. 이 법을 없애달라고. 뭐라고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없앨 수 없느니라.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은 없앨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너희가 살 법을 만들어라. 너희가 살아날 법을 너희가 만들어라. 이게 세컨 찬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만의 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자유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왕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왕이 도장을 내어주면서 이 도장으로 찍은 법은 변개할 수 없으니 너희가 살 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주어진 생명의 법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명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냐 사망의 법이냐, 이게 구약의 율법이냐 신약의 은혜냐, 이게 아담의 법이냐 이게 예수의 법이냐, 이겁니다. 은혜냐 법이냐입니다. 여러분,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의로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영생하고 싶어서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영생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므로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이제 올라가서 저들에게 멸시당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저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거다. 이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을 하나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아도 계속 읽고 들어놓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뛰쳐나와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께로 옮겨와야 안전보장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 사람으로 죽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생명이 왔다.
한 사람으로 저주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복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명 얻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 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결코 죄의 종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종이 죄의 종로로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한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들려고 여러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종로로 하지요. 내 속에 미움이 탁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닙니다. 내 속에 원망이 확 차오르면 그 원망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해방받았어 종로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법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지면 웬만한 염려, 근심, 걱정 하라고 해도 안 할걸요? 제발 좀 염려 좀 해. 그거 염려 될 일이잖아. 하라고 해도 염려거리가 아닐걸요? 그 안에서 녹아지고 풀어질걸요?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참 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은혜가 식어지면서 크게 작동을 해가지고 내 삶을 운전하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떠나면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운전수가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종교의 이단의 실태를 넷플릭스가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경악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단 연구가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영화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퍼뜨렸더니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정명석이, 그리고 그 아가동산의 그 여자, 또 그 이재록 씨, 이 세 사람을 덜추었어요. 그것만이겠습니까? 또 이제 뭐 그 다음 탄이 나온다면 신천지도 잡겠죠. 거기는 신천지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인지 모릅니다. 자, 보면 정말로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신랄하게 고발을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복을 우리가 누려냄이 믿음입니다. 그 복을 누려냄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차별이 없으되 그것을 누려내는 것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우리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누가 어떻게 쓰느냐 해서 엄청나게 크게도 쓰고 그냥 허비도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여 주지만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내어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살아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진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그리스도의 치르신 값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이 땅의 증거의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어 대속 제물로 삼아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